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스마트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는 광명창선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카드를 활용하여 365 기도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카드에 태신자의 이름을 적으시면 전도국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 구역 기도회를 다음과 같이 갖습니다. 구역장님은 모임 일자를 확인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구역원들과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가정예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교회 운영에 관한 건으로 전교인 회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기도의 시간은 9시간 35분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도 시간은 1988시간 42분입니다. 지난주 성경 통독은 80장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성경은 7350장입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많이 비었네요. 자,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오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각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용수좀치고 그 사랑이 복음이 되어 선포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드립니다. 우리 가사와 같은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료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해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던 남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앞으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무반주로 해볼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신 마음에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빠르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고백합니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 기름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그들이 여인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격대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기쁨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기쁨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가을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아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인간의 무지와 욕심으로 분쟁과 정쟁 그리고 테러까지 곳곳에서 발생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어둠과 공포 속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아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외교와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영적으로도 더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부분별한 동성애자들의 모임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력을 키우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무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회복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를 힘써 지키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며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주일로 끝나지 않고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이 가을의 삶의 예배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기관 사역에 또 비전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끝으로 우리와 또 아쉬운 이별을 하시게 되는 권사님,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에서 준비했죠? 예. 참 떠나 보내기 싫은데요. 4년을 같이 함께 해왔는데 또 본인의 또 사역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하고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미애 권사님 앞으로 모셔가지고 한번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또 이런 자리를 마련을 왜 하셨을까요? 목사님 부끄럽게 많이들 또 저도 그렇고 서로 아쉬울 것 같아서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게 마음을 먹은 후부터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상성교회가 아름답게 또 멋지게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도 또 다른 주님의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에 계시고요. 작은 그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작지만 우리가 주일 앞에서 답례 선물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간의 유치부 전적으로 담당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획하신 사역 주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교회에서 또 이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찬양 준비해 주세요. 우리 영서군이 그간에 또 군 복무를 마치고 이렇게 오늘 저녁을 하고 오늘 첫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저녁 신고 한번 할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영석은 악기를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따 또 끝나고 젊은이부에서 한 번 더 봅시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로 승부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돌봄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수술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걸리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수술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내 몸에 칼을 대야 하는 일이기에 어떤 의사에게 이 수술을 맡길지 신중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 분야에서 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의사분에게 내 몸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이 계십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셔서 연세 드시고 몸이 약하신 분들을 잘 도와드리는 분들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어느 가정에서 신청했는데 막상 오신 분이 부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면한 그런 분이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반면에 대화도 잘 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마음에 흡족하실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갔는데 공항에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시는 직원이 계시면 참 고맙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은행에 갔는데 입구에서 키오스크로 업무 관련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눌러야 될지를 모르는데 옆에 계신 분이 안내해주면 참으로 고맙지 않습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돌봄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돌봄 속에서 자랐고 또한 돌봄을 베풀며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일생을 가리켜서 돌봄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 간에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로 태생적으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의존적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서로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돌보아 갈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자기의 돕는 배필을 보면서 그토록 기뻐했고, 또한 하와는 그에게 주신 남편을 머리로 삼고 도와갔던 것이 에덴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는 부모의 돌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늙으신 부모는 이제는 자녀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환자는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만 간호사는 환자가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또한 치유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돌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돌보고 또한 돌봄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결국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서로에게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휼로 승부하라로 보내는 달입니다. 긍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마음과 행동이 돌봄입니다. 긍휼이 돌봄의 시작이고 돌봄은 긍휼이 반복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각각의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의 사역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셨습니다. 한 마을에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돌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돌봄에 관하여 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의 끝부분에 가면 모든 족장들의 생애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족장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도 죽었습니다. 그의 후예인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그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품에 간직하고 있다가 죽게 됩니다.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동일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창세기의 역사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전하면서 창세기가 이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고난을 살피셨다? 이 말이 돌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돌보시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말한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돌보셨다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보다라는 말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이 신방하다입니다. 방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그들의 곤고한 형편을 일일이 들으십니다. 그들의 처지를 들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해 놓으셨던 그분의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약속을 돌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긍휼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달력에 나왔던 글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긍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한 방법이 돌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돌봄의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는 돌보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돌봄이 필요한 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약자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은 이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와 약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는 3대 약자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의 법령을 발동하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되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교회가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은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이 있다면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실체를 바로 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우리 모두는 실상 다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데 믿는 구석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건강이,
사회적 지위가, 친구가, 맡겨진 일들이, 기타 등등 무언가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니까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는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모든 것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몫이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정신적인 자산도 풍부하고 그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모은 수많은 자산들이 내게는 풍성하다라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뒤이어서 11절에서 무엇이란 말합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싶어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발가벗겨 놓으면 연약함 투성이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한계와 상황의 무력함 속에 놓여져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바로 나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몸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마다 이 연약함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께서 신방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중한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37절에 보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 거두어 드릴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모든 수고와 정성이 그 수확물 안에 모조리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것들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해주는 소망의 결정체입니다.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농부는 그 소중한 것들이 풍년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결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돌보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인생이 돌보는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돌보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모두 다 소중한 것을 돌보고 있습니다. 건강 돌보고 계십니까?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돌보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돌봅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유산을 돌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농작물을 돌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산을 돌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돌보기도 할 것입니다. 왜요? 소중한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돌보고 계십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소중하십니까? 내 남편이 소중하십니까? 안 와닿습니까? 그러면 반려동물이 소중합니까? 자식이 소중합니까? 이번에 확 와닿습니까? 하지만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을 우리는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방금 전에 상처받으신 남편분들, 반려동물보다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공간복음서 주석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새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단단히 새긴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여김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인간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반려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앞뒤를 늘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마치 물가에 또는 차들이 다니는 길가에 아이를 내보낸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넘어질까? 혹여나 물에 빠져 허우적대지는 않을까? 소중히 여기는 그 자식을 관심 있게 어머니는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아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돌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무리들을 돌볼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늘 울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니 너무나도 못나 보이는 탓에 늘 울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여인은 아이를 잘 낳는데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 더더욱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래도 그녀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는 전혀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힘내보자, 용기 내보자 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구실 못하고 아내 구실 제대로 못하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처지가 내 인생 아닐까 싶은 탓에 우울감마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푼인나는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그 자녀들과 한편이 되어서 한나를 비하하고 있으니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녀의 속내를 털어놓았고 그 마음이 너덜너덜거릴 정도로 힘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늘 성전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녀가 성전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달라고 구합니다. 그녀의 괴로운 사정을 돌보아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고통받던 그녀를 돌보아 주시고 그녀의 몸 안에 귀한 생명을 보내주십니다. 지난주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궁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의 자궁에 자기의 자궁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한나를 돌보시는 선명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잉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를 돌보시되 첫 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외에도 한나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여러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쇼핑몰에 들어가시던 한 노인분이 문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앞에 먼저 들어가던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뒤를 그 노인분이 따라 들어가다가 그만 앞 사람이 문을 잡아주지 않고 휙 놓고 들어가는 바람에 문이 닫히던 그 세기를 노인분이 감당할 힘이 없다 보니 그대로 문에 밀려 넘어지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문을 무심코 미는 가운데 그 밖에 서 계셨던 노인분이 그 문과 함께 밀려가지고 넘어져서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도 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진지는 드셨는지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냈는데 이제는 침묵이 금이 되어진 시대입니다. 돌봄은 이제 요양사나 보호사, 복지사들만의 몫이 되었고 알아서 잘 지내는 것이 실력이 되어버린 나머지 도움도 청하지 못하다가 일가족이 쓸쓸히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들어주고 또한 서로의 형편을 살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긍휼로 승부하라.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돌봄을 나누었습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도도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어서
주의 교회 돌봄의 문화가 아름답게 꽃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긍휼로 순도하며 나아가되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약한 지체들을 돌봐주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자들을 돌봐주셨던 그 주님의 귀하신 사랑이 이제 주에게 몸담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오니 우리를 살펴주시옵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살펴주시옵소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강건한 가운데 설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마음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나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능력의 손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견과 연대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늘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넓은 마음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따스한 마음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는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여성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저들의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승부하며 나아가는 이 달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늘 아껴주시고 소중히 여기사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평생토록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카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지난 모든 여정들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이후로의 모든 계획했던 바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대장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올려드린 귀한 권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만인들 앞에 건장한 군인으로 복무하였듯이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또 앞길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길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만인들에게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맡겨진 모든 일들 요셉과 같이 형통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한 새로운 비전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 들고 나가고자 하는 권사님 계십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이윤수 사모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강동규 목사, 윤정진 안수 집사님,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우 안수 집사님, 신영주 권사님, 이윤수 사모님 건축 헌금 드립니다. 주정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또 주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주의 손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주님의 지혜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인들을 살리는 생명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감당하는 직장도와 사업장 위에서 진정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농부에게 수확의 큰 기쁨이 되듯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한 삶의 결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위로하심이 돌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교회와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